내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고서 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니 이 시간도 예배 승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마음에서 인도하여서 성령과 주님으로 충만하게 주께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영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내게 명하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내 영혼이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며,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영감 있게 하여 주셔서 영감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더 영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감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밝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밝게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알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는 다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받으시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보혈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요약 제목부터 시작. 죄 없이 함을 받자.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 없는 의인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신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때부터 뒤수습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되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피를 흘릴 것을 예정하신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벨로부터 야곱까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짐승의 피로 제사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피제사로 죄를 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짐승의 피제사로 이스라엘의 육체의 죄일 뿐 영혼의 죄를 알지 못함으로 사함받을 길도 없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인간의 영적 존재이며 영적인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영혼의 죄로 영벌을 받게 됨을 알게 하셨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의지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 영적인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해결할 수 있다. 영원한 형벌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의인, 죄인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해 주셔야만 죄에서 속죄받고 영벌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불순종의 죄에서 해방되고 죄 없이함을 받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신다.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죄 없이함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한 번 범하면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빚진 것은 갚으면 되지만은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세상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지었다면 사함받는 방법을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또 자신의 신분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 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 땅에는 인간이 다 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없이 할 방법은 인간 스스로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는 모든 것들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임마누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셨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셨고 혹이 자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은 하늘나라에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한 번 지원받았으면 소멸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생물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본래 물이 있었고 물에서 묻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된 것들이요 장차 다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주 안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다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죽어 없어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다 죽지만은 인간만은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가 무슨 말하고 있나 하겠지. 아니 죽었으면 죽은 것이 끝난 것인지 무슨 또 영원히 있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만드실 때부터 한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숙명으로 지어진 겁니다. 숙명.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인간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우리 인간 또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갖다가 그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네가 배고프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것을 자꾸만 망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기에 육체대로 살게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자신과 함께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 죽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 귀신되게 해서 함께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가 된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큰 동물도 어떤 능력 있는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물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 우주 안에서 만물 안에서는 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가 된 그 한 사람에게만 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먹으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와 나는 영원한 사귐을 갖자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함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져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만약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계명을 지킨다면 아담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담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이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냥 선악과만 먹었을 뿐인데 왜 죽지?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계명,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계명이 아담이 죽는 길을 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아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버림으로 해서 그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들은 다 죽는데 아담 또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 거 영원히 죽자. 그러면 육체는
한 번 죽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죽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을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비로소 이걸 먹음으로 죄가 되었구나. 이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려하니까 두려워서 선악과 잎으로, 선악과 잎이란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입니다. 추워서 입은 게 아니에요. 왜 입었다고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뭐 입혀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나는 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 숨었느냐? 네가 그 숨었다고 모르겠느냐? 참 어리석죠. 그래서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아담을 형벌하시려고요? 아담을 두렵게 하시려고요? 아담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핑계는 대지만 어쨌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정령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신하게 된 것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만 돼, 이렇게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을 옷을 그에게 해입힌 것입니다. 집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선악과란다 무화과 잎을 입도록 놔두지 왜 또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혔을까요? 추워서 그랬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추워서 그렇게 입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치마를 두른 것은 두려워서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두려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신 겁니다. 짐승을 가죽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겁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형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가죽을 벗겨서 짐승을 죽여서 내가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아,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구나. 이 피로써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 이 피가 너를 죄를 산다 그런 말씀을 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으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둘째아들입니다. 아벨이 심승을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렸고 자기도 형님으로부터 피 흘린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아벨이 비록 죽임은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양을 곧 피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미 이것은 아벨은 알지 못하고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피로써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뜻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벨로부터 야곱까지 피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노아가 피제사를 지냈고 아브라함이 피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피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전까지는 피로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을 명하실 그때에 이제 피로 하라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너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선주에 바르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앞으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들에게는 피로써 제단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라 하셨고 1년에 1차씩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보좌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1년 된 순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이 누굽니까? 비로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1차씩 영원한 1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그 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이제 비로소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단 인간으로 태어날 이상 아담이 첫 번째 영적 조상인데 아담이 범죄함이라서 그 모든 자손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적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대제사장 1년 1차씩 지성소에다가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렸다 할지라도 육체의 죄만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죄가 없는 의인의 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피는 의인의 피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한 번은 결단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가진 그 문제, 그거는 자기 잘못으로 그 죄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불순종의 죄,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담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육체와 함께 살다가 영원히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은 불신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자식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만큼은 본래는 불신앙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빈통입니다. 빈통.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고 나서 그 안에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불신앙의 죄에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라도 실제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집어넣은 자에 의해서 집어넣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침례받는 것도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집어넣어요? 죽이는 자가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잡아서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그걸 갖다가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죽이는 겁니다. 뭘 죽이는 겁니까? 불신앙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데 무슨 또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침례로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나를 죽이는 자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같이 연합해서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끌어내셨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물에서 올라옴을 통해서 죽이는 자는 대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것처럼 죽였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누구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자가 예수와 같이 죽었노라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같이 살았노라 하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자연인이라 하면 본래는 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 난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자연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영이 하늘에서 지원받았어요. 하늘에서 지원받아서 이 땅에 육체 속에 우리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영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되신 겁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문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원히 먹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례치르고 내가 물에서 올라옴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진 이 믿음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침례는 두 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했다가 아이 취소, 나 다시 침례 받을래. 안 됩니다. 딱 침례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 것도 딱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아 취소 다시 신할게요. 안 됩니다. 한 번 타락하고 한 번 끝났으면은 돌아올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시 죽든지 아니면 예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서 그를 위해서 다시 죽지 않은 이상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딱 이릅니다. 한 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했으면 끝까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짜증난 일 있고 어떤 어려운 일 있고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입으로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교회를 비방한다든지 그리고 예배가 필요 없다든지 혹시 그런 망령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을 끝까지 내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입으로 부인하면 그것 또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원수는 자꾸 감정을 자극해요. 너 그래서 되겠느냐? 네 명예를 이뤄 되겠느냐? 네 이렇게 하면 네 손해지 않느냐? 아담에게 접근하는 것이 뭡니까? 너 안 먹으면 네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와에게 말하기 뭐라 했습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네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11조 드려야 돼. 꼭 내가 전도해야 돼. 꼭 내가 예배 꼭 드려야 돼. 빼먹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꼭이란 것을 딱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꼭이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로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맞겠네.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겠네, 십조하는 것이 손해겠네, 전도하는 것이 손해겠네, 시간 낭비하는 것이 손해겠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육체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은 육체만 이익을 얻고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육체의 시간대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혹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여서 육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내 영혼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영혼의 기회는 끝까지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그 시간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니까 그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요. 그 다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가집니다.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그 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서 하라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신약교회는 안 해도 된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신앙교회의 교회 주인이십니다. 교회 설립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랬습니까? 11절 어떻게 할까요?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이 말씀할 것은 반드시 하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11절 드렸습니다. 신약교회가 또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11절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매일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 것입니다. 왜?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할 때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달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열심, 이것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루는 4시간이 아니라 이 첫 시간은 24시간 가운데서 첫 시간 1시간만큼은 내가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끝,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과연 지금 강단에서 외치는 이 목사의 말이 사실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사가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 참말하는 것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네, 아니면 저 잘못됐네, 우리는 판단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이 말하면 이렇게 훅, 저 말하면 저렇게 훅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매일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것처럼 이제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계명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곧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부하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5대 의무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라면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왔다 그럼 그때로부터 이 일은 시행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하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못했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체가 피곤해서 지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제는 실천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5대 의무를 실천하리라. 예. 이렇게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할 때, 기도할 때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의 피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예수의 이름과 피로서만 의롭게 된다. 예. 의롭게 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의롭게 되지 않은 자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그들은 죽을 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고자 하는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내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생명에 대한 열심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의무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원수가 어떤 그런 계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내가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도의 5대 의무를 내가 실천함으로 믿음의 담력 가지고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지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져야만 되고 보존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공로,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서 은혜가 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신앙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이제 성도의 5대 의무를 통해서 내가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마지막 때 예수를 보내준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사오니 침례도 받았고 성령도 모셨고 주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우리는 성도의 5대 의무를 통해서 마땅히 할 일을 실천함으로 해서 더욱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원수가 어떤 계기를 부린다 할지라도 쏟지 않게 하시고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은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렵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만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제 죄 없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210장 작성드리겠습니다. 죄산 바꾸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는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빙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 중에 또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군사님,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이군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매월 월정을 작정하신 앞에 드리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귀하고 복된 것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건축음을 드렸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그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월정음 드린 이제 김은혜 사모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이제 살림의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을 드린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예배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일꾼이 선택되도록 또 정당한 선거되게 하소서. 주님의 현진이 봉사하는 신실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종에게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보하며 연보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사님 한꺼번에 많은 이 감사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사금을 드릴 때 매주 적을지라도 이렇게 감사금을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있음을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오니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찬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떠난 날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성찬을 기념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이 성찬을 기념함으로 해서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념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일 예배 성공하는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또 기념했사오니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만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의 피곤노를 힘입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잠잠하다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14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우리를 근도라 보이게 하시네.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들려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근고라 보이게 하시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은 각각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만 믿고 죄 사함 받읍시다. 아니 얘가 운동을 하자서 춥지?